우리가 지난 5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로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 등장했죠. 그리고 사울 왕국이 그리고 다윗 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가져다 주고 또 불신앙의 상태로 몰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불신앙이 팽배하게 되면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파멸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결말을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도 역시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잘 될 때가 있었고 많은 시련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일들을 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큰 징계 아래서 많은 고초와 수모,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와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분위기였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면서 늘 살려는 자세를 일관되게 그가 잘 될 때 뿐만 아니라 그가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될 때에도 추구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에서는 다윗 왕가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또 그 초점이 어디로 더 구체적으로 모아지냐면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맞게 되는 그의 가정에 미치는 계속적인 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 자세의 좋은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피난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뜻 혹은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 자세에 주목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에 대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신앙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선히 여기시는 대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과 태도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 태도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보 옆에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약 10년 세월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10년 세월은 그에게 순탄한 세월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가 순탄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번영과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또다시 겪는 순탄치 않은 삶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순탄치 않은 삶은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잘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가 그의 인생의 후반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당한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아마도 가장 큰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죠. 자기의 누이였던 다하마를 간음하고서 내팽개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형 암논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을 한 지 약 5년 만에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어도 다윗은 한 번도 압살롬을 자기 앞에 불러들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화해는 하게 되지만은 그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무엇을 기획하냐면 반역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약 4년 정도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돼요.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하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의 반역, 그것은 헤브론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다윗은 전쟁을 벌여서 그 반역을 제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그는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궁을 비워주고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서는 예루살렘 궁을 비워주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반대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면 압살롬이 그 앞에 기다렸다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런 일로 해서 재판을 좀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재판하는 게 뭔지 좀 얘기해봐라. 그걸 다 듣고서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대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의 행실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산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지만 그 중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모셨던 대부분의 신하들은 여전히 이 다윗 왕과 함께 그 도피의 길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가게 될 때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옛적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도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다윗이 범하는 그 죄,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임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싸워서 서로 동족 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만들어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었던 것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압살롬은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위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는 신하들을 위하는 자로 압살롬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남다른 태도는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남다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가 고백하는 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의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의 동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처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조금 뒤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이 말한 표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가라라고 한 그 표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당시에 제사장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이 가는 그곳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따라오게 됐을 때 다윗이 이 두 제사장에게 하는 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9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 왕에게 신뢰를 두고 이 두 제사장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언약궤를 메고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다 가겠다고 따라오게 됐을 때 이 다윗은 그 사실을 거절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두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2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 두 제사장이 다윗의 말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 혹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두고자 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처럼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이 기울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궤를 무조건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그러한 자세에는 이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 이 사울이 있을 때 블레셋 땅으로 언약궤가 계속 돌게 됐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도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 자체를 우상시하다가 결국은 대적에게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라오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은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의 신앙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온 두 제사장에게 아니다, 다시 메고 돌아가도록 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려고 하시도록 맡기는 자세를 그가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면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말한 이 말 속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순응하겠다,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16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5절에서부터 14절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에 사울 왕가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게 될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할 것에 대하여 그가 여전히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저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다윗 왕 당신이 이렇게 쫓겨나서 피난길을 가게 된 것은 사울 왕가에 당신이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당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개같이 말하는 저 사람을 왕께서 한마디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내가 단칼에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새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16장 11절 12절 말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인데, 이렇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뭘 죽이려고 하느냐? 또다시 자기가 살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시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살펴주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2절에서 혹시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내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그의 태도와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행하는 그의 태도도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이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있죠. 무고한 고난,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뿐 아니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은 올무와 더 많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부류가 갈라진다 그랬어요. 압살롬을 따르든지 다윗을 따르든지,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왕으로 지칭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있는 군사력과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든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고한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가에 손을 댄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손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울과 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를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시므이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서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한 일로 네가 받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자기를 항변하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일관된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 그리고 내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갈림길 앞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생각에는 무엇인가에 그것이 뜻으로 하느라 모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하여 또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지게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나에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생각대로 다 따라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서로 만나게 되다 보면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속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의지, 뜻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이나 계획들이나 의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제비를 뽑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도모가 서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이걸 다르게는 계시해 주신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 알려주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이 뭘까요?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일. 다윗이 가는 이 걸음은 다윗이 길을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분의 뜻은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난 이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결코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대로 순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어가지고 나를 위하냐 나의 반대편에 서 있냐 가지고 계속 서로 다투고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다윗은 나에게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그는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다르게 생각하는 다윗의 신앙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히 여기는 대로 이 다윗의 신앙을 말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과 사건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을 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치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에 주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이해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서 판단하고 끌려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아니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편들려서 휘둘려서 네 편 내 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수많은 올무로부터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나에 대해서 좋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함께 그렇게 해주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고 집중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수많은 올무로부터 빠져들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취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느 길에 과연 설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걸음에 함께 가도록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범한 죄로 인해서 많은 수모와 고초와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갖는 신앙의 태도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고 편들고 어느 편, 네 편, 내 편을 따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도 함께 기쁨을 가지고 힘써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